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와의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모두가 다 은혜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하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할렐루야.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심령들 속에 가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가는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죽음의 길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길을 갑니다. 육신의 죽음의 길을 가고 난 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죠. 역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한 길도 온 인류에게 동일한 것이고 두 번째 두 길을 가는 길도 영생의 길을 가든 멸망의 길을 가든 둘 중에 하나 가는 길은 동일합니다.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멸망길을 가든지 영생길을 가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그런 말들을 하지요. 세상의 길이 참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어떤 길은 생명의 길도 있고 어떤 길은 죽음의 길도 있고 어떤 길은 고난의 길도 있고 어떤 길은 기쁨의 길도 있고 어떤 길은 좋은 길도 있고 어떤 길은 좋지 않는 길도 있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은 길들을 다 걸어갈 거예요.
좋아도 가고 안 좋아도 가고, 고난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하는 거고, 슬퍼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간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 좋은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올 수가 없다. 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틀이지요. 사형틀. 사람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만인 앞에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 사람을 못을 박아서 달아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을 거기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어요. 바로 그 시대의 십자가의 길, 저 길, 십자가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었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거기 가는 사람은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만 거기 가요. 그래서 그 길은 바로 멸망, 사망, 그 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저 십자가의 길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길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 시대 같으면 우리는 그 길 가면 안 돼요. 그 길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꼭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이 천국 길이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 길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꼭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의 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그래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이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을 듣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믿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하다,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같이 지내보면, 아, 참 그 사람 참 지혜롭다, 참 훌륭하다,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보면, 야, 그 사람 참 미련하더라, 참 미련해.
뭘 보고 그 사람한테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뭘 보길래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옳다고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을 하다 보면은 뭐라 그래요? 꽉 막힌 사람이다 그래.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너무 막혔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미련하다. 미련하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지적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아주 미련한 사람들. 여기서 말씀한 대로 멸망받을 사람들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너무 미련해서 옳은 말을, 옳은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이면 들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면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아.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칙도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이익이에요. 오로지 자기 유익이에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든 이웃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유익된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든지 이익이 없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도 질서도 법도 없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미련한 자들아 화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반질하게 다듬고 있어. 착한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아주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단장하고 있어.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에는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뼈와 같은 것이, 그 더러운 것이 그 속에 가득 찼어. 가득 찼어. 어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슴을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다 활짝 열어가지고 그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노출돼서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생각을 안 해봤겠지요. 네.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쪼갠다고 해서 보이나? 보이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그 더러운 것들, 내 생각이 가지고 있어. 그걸
그것이 만인에게 다 노출됐어. 고개 들고 다닐까요? 어떻게 얼굴을 내놓고 다니겠어요? 내가 그런 모습인데. 오늘 말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속을 안 열어놓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한번 열어놓고 보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많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화장해 놓았어요. 하얗게 발라놓았어요. 아주 깨끗해요. 속에 열어보니까 볼 수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더러워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쓰는 용어는 그런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해칠한 무덤이 겉하고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자기 이익이 있을 때는 좋은 모습으로,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미련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이 사람들은 종교를 빙자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사방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복음을 전하고 떡도 먹여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다니시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밥그릇이 위험해요. 네, 밥그릇 빼앗길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놔두면 안 되겠어. 저를 죽여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인기가 하늘을 솟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해.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봐. 네.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촌이, 이웃이, 형제가 잘 되면 따라합시다. 박수 쳐줍시다. 칭찬해 줍시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를 갈면서 시기를 하면서 질투를 하면서 저건 죽여야 되고 저건 살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고난주간의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미련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절하고 영생을 전하는데 영생을 거부하고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을 무시해버리는 옳은 말, 옳은 일을 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이들, 미련한 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이름은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겉도 속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나를 따라, 나를 믿어, 그렇게 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를 믿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구원 얻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주님이 선포하는데 이 길을 믿고 가는 자는 구원 얻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이 길을 선포하는데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가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잠언서 3장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십자가의 길 앞에서 말씀한 대로 사형장으로 가는 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십자가의 길은 저기서 말씀한 즐거운 길, 지름길, 평강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에 있는 말씀은 지혜를 얻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 길이 즐거울 것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 길이 지름길일 것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가 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은 즐거운 길, 지름길, 평강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 길, 무슨 길? 십자가의 길. 오늘 십자가의 도. 이 길을 누구를 위해서 열어놓았어요? 따라해요. 나를 위해서, 종아기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무슨 길? 새로운 길, 사는 길, 영생의 길.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그 길은 멸망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그 길을 딱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안 들어와요.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이익이나 자기 유익에 자기 인정받는 일에 매여 있으면 이 복음의 소리가 안 들어와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런 것에만 귀가 기울여져서 그런 소리는 들어오는데 복음의 소리가 안 들어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오라고 오늘도 손짓하며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아멘 하답하면서 그 길을 꼭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라고 말씀해요. 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에 일당을 벌려고 해도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면서 먼지를 덮어쓰면서 눈치 봐가면서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1억 하루 일당 받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내가 얻는데 어떻게 누워서 떡 먹듯이 가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하루 일당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쉽게 가볍게 편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좁은 길. 너 그거 얻는 건 너무 귀한 거야. 너무 큰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 길 가야 돼.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가야 돼. 그래야 너가 거기 희생의 대가가 천국이야. 영생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살 길, 좁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멸망으로 가지 말고 영생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만들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멸망으로 가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능력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례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50장 우리 1절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가 오면 울리리라. 주 승리로 기가
만년 유언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을 텐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적 성례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이 되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자 합니다.